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우리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는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새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중보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교회 이 날을 정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긴급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긴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육적인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도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그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함께 정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육적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힘써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시 자녀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이끌고, 설령 나오지 못하더라도 부모라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다 키우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장성하여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이 기도회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적인 자녀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부모된, 어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이 노력은 올 한 해 더 뜨겁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첫 번째 이 자녀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중보 기도회의 자리에 또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환영하고,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뜨겁게 매달 우리 첫 번째 토요일 날 이 새벽 예배 정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온 교회가 뜨겁게 정말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또 힘씀으로 나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어느새 또 이 해를 또 하루하루 지나서 또 오늘까지 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의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보냈어요. 그 시간을 이제는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저의 모습들과 너무나 같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걸음, 2025년의 새 날들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날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벌써 40년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며 걸어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며 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땅, 그 낯선 땅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새로운 땅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과의 이 거리를 2000규빗, 오늘날 계산하면은 약 1km 정도인데요. 이 거리를 두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한 60만이라고 한다면 추정하기를 전체 한 200만이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 앞에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그 무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1km라는 그 거리를 두며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에 항상 언약궤가 놓여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선을 고정하고 그러면서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또 2025년이라는 이 새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또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살아왔던 것처럼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그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2025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한 해를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가려워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된 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별하여 주신 주일,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이와 같이 또 우리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목장 모임, 다양한 신앙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인식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거룩과 순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새로운 걸음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거룩이 요구되고 있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 성결하게 될 때 이 거룩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 거룩이에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샤워와 같은 이 거룩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있지 않은가 살피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다음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 물가에 이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큰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으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될 때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많은 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 넘실거리는 그 강,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이미 갈라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걸렀다면 이제는 한 단계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요단의 그 넘실거리는 그 물 향해 한 걸음을 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들은 요단에 발을 내딥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그 물이 끊어지고요. 그 강 바닥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겠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길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2025년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에 저는 한국에서 아주 너무나 놀랄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어요. 저희 집 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랑 함께 신학을 같이 했던 신학교 동기 형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다니는데요.
그 2024년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날에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또 동기 형님 목사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인해서 쓰러졌다. 그래서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길에 또 쿵소리가 나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행히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또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CPR을 계속 해줬어요. 덕분에 하루가 지나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래서 쪽지를 보내줬어요. 어떤 쪽지를 보내줬냐면 어느 때보다 새롭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라는 그 쪽지를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줬던 우리 동기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날이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정말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는데, 이 삶이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고 진정 의미 있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2025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과 순종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2025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또 이 땅에서의 새로운 걸음들을 저희가 함께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2025년 한 해 우리 각자 자신이 또 거룩과 순종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자라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그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걸음을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거룩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025년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그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